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1절에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시 찾은 기쁨, 다시 찾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졌을까요? 제대로 눈에 그대로 그려졌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어떠한 기적 같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볼 수 없고 아직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따라볼까요?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15장을 보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요?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을 것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또 한 가지의 또 새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양을 비유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은 온순하고 깨끗하고 성격이 참 차분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양은 온 동네를 휘잡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서 뒹굴고 저곳 가서 뒹군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털에 냄새가 뭐 페브리즈 같은 냄새가 날까요? 샤프란 냄새가 나겠습니까? 갖은 똥 냄새가 털에 날 수밖에 없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뒹구는 멍청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온몸의 털도 그렇게 내나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성격도 참 겁이 많고 좀 바보 같다고 해요. 특히 양은 감각이 좋지 않다고 해요.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목장을 벗어나면 쉽게 방향을 잘 잃어버리는 게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말라야 고산 높은 데 보면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요. 판매할 양을 산 비탈에다가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판매하는 사람과 파는 그 살 사람은 그 양을 지켜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이 비탈길을 점점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으려 올라가면 그 양의 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양의 값은 신일 형제가 말한 것처럼 가격이 껑충 뛴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양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그 가격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수월하지만 평지, 협곡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늑대나 다른 그 맹수들에게 붙잡혀 굶어 잡혀 또는 붙잡혀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비탈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양의 값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내려갈수록 그 양의 값은 떨어진다고 해요. 어떤 남자가 한 양치기에게 다가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키우는 모든 양들을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목자가 부르는 게 중요한 거는 목자예요. 기르는 목자가 키우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를 때 정말 오느냐 안 오냐 그것을 한번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목장에 가서 그 양을 치는 양치기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키우는 그 양들을 한 마리씩 부르면 진짜 오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근데 12마리를 키웠는데 정말로 특이하게 12마리 이름이 다 있었고 그 12마리 이름을 목자가 부를 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키우는 목자가 부를 때 양이 음매하면서 앞으로 왔다고 합니다. 모든 양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 양을 다 분간하고 어떻게 그 양들을 키웁니까? 라고 했을 때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들에게는 그 12마리 양에 다 각종 특색이 있고
흠이 있다고 해요.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생김새는 비슷비슷하지만 그 양들을 다 알아보고 그래서 그 양에 주어진 이름을 불러온다고 해요. 여러분, 그 양은 목자가 부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주는 목자가 부를 때 그 음성을 잘 알아듣고 반응하고 앞으로 나오죠. 키우더라도 힘듭니다. 까칠한 성격에 제대로 키우기도 힘든 것이 양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의 말씀을 보면 그 양의 속성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보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더 기울이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예전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 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거나 난감하거나 아예 어른들만 알겠죠. 뭐 직분자분들만 오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겠죠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길을 잃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살갑고 따가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분의 관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격려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목자가 100마리 양을 키웠어요. 아주 좀 부자였을 거예요. 양 한 마리 가격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그 감격을 가지고 혼자만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잃어버린 소중한 양을 찾았으니 여러분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풀며 즐깁시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생각할 때는 양을 찾았으니 기쁜이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는 보통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뭐라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다. 잃어버린 것에 여러분 집중하며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열어볼까요? 자, 4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단순하게 숫자의 의미로 보면 여러분 100마리를 키운 것 자체가 일단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예요. 양 100마리를 키우면은 우리 지금 은혜월에 미안합니다. 은혜월에 10배는 돼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뛰어놀고 전 난리 생나리를 키우면서 그래야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넓은 평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어야 100마리 양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이 겨우 한 마리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고 티가 나지 않은 숫자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지금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이 넘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 많은 80억의 인구 가운데 겨우 한 명이 80억 분의 1이겠죠? 겨우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든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돈이 깎입니까? 아니면 뭐 데이트하는데 그게 큰 이유가 돼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겠죠. 나만 잘 믿고 내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양을 비유하시며 한 마리 한 영혼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80명 명 중에 단 한 명은. 그런데 우리는 별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뭐 그 한 명이 다니든 말든. 그런데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80억 모든 인구를 다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자녀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80억이 넘고 100억이 넘는다고 하여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귀중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어린아이와 함께 캄캄한 밤길을 걷는다고요. 근데 엄마가 모르고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손을 잡거나 아이를 품에 안아요. 왜냐?
내가 넘어져도 다쳐도 아이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볼까요? 엄마가 넘어질 때 잡았던 손을 또 놓칠 수 있어요. 왜냐? 나만 넘어져서 다칠 수는 있지만 아이까지 넘어져서 다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엄마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왜냐? 이렇게 자식은 엄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엄마는 자신을 희생해요. 엄마는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울고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그 품에서 아이는 사랑을 느끼고 점점 자라납니다. 어릴 때는 모르죠. 지금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십니까? 이제 직장 다니고 또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알고는 있을 겁니다. 우리도 돌풀이의 채입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보다 더 깊은 구덩이, 빛조차 들어가지 않는 그 구덩이에 우리는 때론 그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살아요. 환난도 겪고요, 교통도 겪고요, 질병도 오기도 하고 연약하고 걱정과 근심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저 근심거리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드는 분 제가 용돈 100만 원 드릴게요. 단 한 번도 그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럼 제 용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순간도 힘든 것 없고 단 한 순간도 고민이 없던 순간이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 고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드실 수 있는 분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실제로는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순간에 24시간을 다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라는데 근데 그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있어요. 정말 특별한 단 한 가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줄을 붙잡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몰지 않으시고 우리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 엄마처럼 품으면 품으시지 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도 생명도 예수님을 보좌하는 정말 신령한 천사도 그리고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그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공간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값도 다 가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신 뒤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진짜 자신의 목숨보다 하늘 보좌에 주는 권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미칠 듯이 광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광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그 눈물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알았지만 거듭남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바로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구나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정말 주관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좋은 감정과 관심을 받을 때 그래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는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처해진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무식하리만큼 바보 같으리라만큼 정말 손가락질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도 아니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대.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봅시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뭐예요? 왜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 거란 저는 쌍놈의 새끼, 나쁜 새끼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런 인간 썩어 빠진 인간 모릅니다라고 욕할 것도 다 아시고 배신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 다 아세요. 예수님은 내일 미래를 다 보시지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다 떠날 걸 아시고 배반할 걸 아시고 다 흩어질 걸 아셨던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으로 빠지고 때로는 교회 나오기 쉽지 않고 때로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변함없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중요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잃어버렸던 양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허리에 매지도 않고요. 끌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어깨에 맸다는 것은 뭐냐?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자의 의지가 그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맨 거예요. 끌고 와도 되잖아요. 힘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어깨에 메고 온 목자의 심정은 양을 사랑한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손이 등장하죠. 목수의 손은 톱질하고 망치질해서 다양한 건축을 만드는 손입니다. 어부의 손은 뭘까요? 그물을 쳐서 고기를 낚고 그 고기를 정성스럽게 키우거나 손질하는 정성의 손이죠. 학생의 손은 뭡니까? 책장을 넘기고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열정의 손입니다. 농부의 손은 땅을 갈고 기경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곡식을 키워 거두고 다시 곡식을 키우는 성실의 손입니다. 어머니 손은 뭘까요? 여러분을 키우시고 여러분을 아끼시고 지금까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지극정성 사랑의 손이 바로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일까요? 그 모든 것을 넘나드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목자의 손입니다.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어깨에 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목자의 심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회복의 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아서 품어주시고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도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남은 6일을 세상에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목자 대신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현대 심리학자 정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에리 프롬이란 분의 그의 저서가 있는데 소유냐 삶이냐 가진 것 소유냐 삶이냐는 책을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쁨과 쾌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책에서 그런 에리 프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정말 필요한 힘, 그게 우리 삶의 기쁨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기쁨과 정말 유사하게 생겼으나 완전히 다른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쾌락이죠. 쾌락은 여러분 그냥 말초신경만 흥분시키지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마약같이 우리를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잠깐은 기쁘게 하고 잠깐은 우리를 자극시켜 주지만 결국 쾌락은 우리 삶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권력, 재물, 성적 쾌락, 인기, 멋진 외모, 그걸 최고로 가치를 여기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삶에 진짜 유익이 되고 영원한 소망되는 기쁨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결론인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20대 30대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여행을 더 재밌게 더 싸게 멋지게 갈까, 또는 데이트를 연애를 어떻게 할까, 그런 데에만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내 신앙의 길 위에서 나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 진중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우리는 그곳에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세상 속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 또는 주님을 만났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죄인된 그들이 다시 주님을 믿어 함께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곧 하는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그런을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청년은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끌려가는 청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까, 또 나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찾는 기쁨, 다시 찾는 소망, 다시 찾는 사랑으로 남은 6일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